소유한 자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스가랴서 내용을 저희 수요일, 금요일 통해서 또 저희 청년부 학생들과 같이 예배드리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스가랴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스가랴서 말씀을 보면서 항상 느끼는 건 이 말씀 자체가 너무 어렵습니다. 매번 느끼는 이런 마음이지만 이 스가랴서 자체가 참 어려운 서신이에요. 자,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읽어봐도 잘 모르겠습니다. 요즘 날도 좀 더운데 제가 얼마나 짜증이 나겠습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어쨌든 말씀을 전해야 하겠으니 여러 날 좀 시간을 내어서 묵상도 좀 하고 책도 읽고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제가 지금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스가랴 선지자의 좀 특징적인 모습을 제가 보면서, 이 스가랴서를 보면서 이 선지자의 좀 특징적인 모습을 제가 발견하면서 좀 위로를 받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좀 함께 위로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뭔 줄 아세요, 여러분? 뭔 줄 아세요? 스가랴의 어떤 모습을 통해서 제가 위로받았는 줄 아세요? 다름 아니라 이 스가랴 선지자도 모른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여러 번의 환상이 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주어졌지만 그것이 무슨 내용인지 몰라서, 무엇을 뜻하는지 몰라서 너무나 이 스가랴 선지자 자체도 답답해한다는 겁니다. 꼭 하나님 말씀 가운데 좀 답답함 가운데 나아가는 좀 저희들의 모습 같지 않으세요? 좀 인간적인 이런 스가랴의 모습이 여러분 좀 발견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여기서 너무나 여러분 다행인 것은, 우리가 이 스가랴의 모습을 통해 좀 겸손히 배워야 할 것은 그는 물어보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책 가지고 계신 분들 좀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 사절 말씀에, 우리 본문에 이어지는 사절 말씀에 보니까 스가랴 선지자가 이런 행동을 보입니다.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이 한 번뿐이 아니었습니다. 또 물어봅니다. 11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12절도 역시 이 스가랴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지금 자신이 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 모습들을, 그 형상을 절대 알 수가 없으니까 이 부끄러움 전혀 개의치 않고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여지는 하나님 선지자의 모습이 여러분 이러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간절히 바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좀 이와 같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 모두의 모습이 좀 이와 같은 모습이길 간절히 또한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좀 진지하게,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좀 경건하게, 그렇게 저희 모두가 겸손히 하나님께 지혜와 지식을 구하는 그런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으로 좀 돌아와서 이 포로 생활 이후의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오늘 스가랴서의 말씀입니다.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그 이후의 일들을 이 스가랴서의 말씀은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온 그 백성들에게 특별히 성전 재건이란 거룩한 사명을 그들에게 주십니다. 기억나시죠, 여러분? 성전 재건의 사명 가운데 나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성전에서 그들에게 잊혀졌던 하나님을 다시 만나며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금 그들을 세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이 그곳 가운데 계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지난 여러 시간들을 통해서 저희가 살펴보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전 재건이라는 사명 가운데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모습으로 여전히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사명과는 전혀 동떨어진 모습을 그들이 저희 모두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성전 재건의 사명을 철저히 모른 척했습니다. 하루 이틀, 일주일 이런 시간 가운데 성전 재건의 사명을 모른 척한 것이 아니라 약 20년 가까이나 되는 세월 가운데 성전 재건 사명을 애써 이스라엘 백성들은 외면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모습이 이번에는 조금 남다릅니다. 이전 그들의 조상들에게 행하셨던, 그들을 벌하셨던 모습이 아니라 이번에는 특별히 하나님이 그들을 끝까지 붙드십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말로 타이르시고 그 백성들을 위로하십니다. 우리 스가랴 1장 2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글씨 보이시죠? 네, 보이시죠? 제가 다음번에 좀 크게 준비해 오겠습니다. 비록 하나님은
비록 죄 가운데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죄 가운데 나아가지만 온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이 죄에서 속히 돌아오길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속히 돌아오라라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지금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특별히 지난 우리 수요일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온 이스라엘의 이 잃어버렸던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그 거룩한 직분, 그 회복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지난 시간 우리 말씀을 통해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비록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과는 전혀 동떨어진 삶을 그들이 살고는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더러운 옷을 벗겨주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에게 깨끗한 옷을 입히십니다. 친히 머리에 관을 씌우십니다. 심지어 여호와의 천사가 그 곁에서 호위함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스가랴 3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인데요, 이것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택함 받은 백성이란 그 신분의 회복을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십니다.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소망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은 다시 한번 제사장 나라로 이 사명과 축복 가운데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이스라엘이 그렇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비록 죄와 동행하여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회복을 약속하시고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그 은혜를 여러분 이 시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향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제사장적인 사명을 우리로 하여금 감당케 하시는 것입니다. 이 귀한 사명이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특별한 것인지를 기억하시는 이 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역시도 새로운 결단, 소망 가운데 우리 모두가 함께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본 말씀은 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여진 이 8가지의 이 환상 가운데 5번째 환상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보니까 환상을 설명해주는 천사가 스가랴 선지자를 흔들어 깨웁니다. 이 일어난 선지자가 이 어떤 모습을 보게 되는데, 특별히 그 눈에 2가지가 보이는데 하나는 순금 등잔대이고 하나는 2 감람나무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좀 어려우시죠 여러분? 저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림 잘 보이시죠? 네, 오늘 이 말씀의 내용입니다. 스가랴 선지자의 눈에 보이는 순금 등잔대 2 감람나무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먼저 순금 등잔대 가운데에는 여러분 커다란 기름 그릇이 저 가운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저 둥그런 이렇게 접시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거 여러분 보이시죠? 커다란 기름 그릇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름 그릇 가장자리에는 각각의 관에 이렇게 연결된 7개의 등잔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형상의 순금 등잔대 좌우로 감람나무가 자리하고 있는데 하나씩, 그래서 2개가 이렇게 자리하고 있는데 커다란 기름 그릇에 연결되어서 이 등잔대에 끊임없이 기름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 등잔대에 끊임없이 기름을 공급하고 있는 2 감람나무의 그 모습입니다. 하나의 모습으로 연결된 이 순금 등잔대와 감람나무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본 본문의 내용입니다. 본문의 내용을 다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마칠까요? 네, 사실 오늘 저희들이 1절부터 3절 말씀까지 읽어봤는데 오늘 이 설교의 이 본문은 실제로 오늘 4장 한 장이 전체입니다. 사실 4장 한 장 전체를 저희들이 좀 읽었어야 하는데 조금 전에 제가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죠. 제가 잘 알지를 못하여서 혹시 같이 읽다 보면 여러분 너무 어려워하셔서
혹시 중간에 나가실까봐, 그래서 제 마음에 상처를 입을까봐 3절까지만 읽어봤습니다. 사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이 오늘 이 본문 내용의 전체적인 큰 뼈대입니다, 여러분. 뼈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3절까지만 좀 같이 읽어봤습니다. 이 자신의 눈에 이러한 조금 전에 봤던 그 그림의 이 환상이 여러분 보였잖아요. 이것이 너무나 궁금하였던 이 궁금쟁이 스가랴 선지자는 그 천사에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한지를 묻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는 스가랴에게 이 대답을 이어나가는데, 이번에는 그 대답 가운데 스룹바벨이란 인물이 언급되어집니다. 스룹바벨이란 사람은 여러분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왕가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 재건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이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사실 이스라엘의 이 성은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의 평생에 이 바벨론에서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성은 그 사람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간직하고 있었던 여러 선지자들의 도움과 가르침이 이 스룹바벨이라는 사람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민족의 아픔을 이 바벨론에서 배웠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스라엘을 위해서 준비된 사람이 이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을 재건하시겠다, 하나님이 이 스가랴의 환상 가운데 그렇게 나타나셨던 것인데, 우리 본문에 이어지는 6절과 10절 말씀이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마도 이런 환상은 스룹바벨에게 참 위로가 되었을 것 같아요. 이 성전 재건의 그 일들이 20년 가까이나 미루어지는 가운데 여러분, 이 스룹바벨이 얼마나 낙담을 했겠습니까? 얼마나 실망을 많이 했겠습니까? 이 스룹바벨에게 참으로 위로가 되는 이 하나님의 그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한 민족의 지도자 스룹바벨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의 이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그 의미가 저희에게 더욱더 남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스가랴 4장 6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어디선가 한번 들어보신 말씀일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은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성전을 재건해 나갈 것임을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성전 재건, 그 재건을 이루어 나가면 여러분 스룹바벨의 힘이나 능력으로 성전을 재건해 나가겠다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어떻습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을 재건해 나가겠다라고 하나님은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나약함이 이 성전 재건의 사명 가운데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이 적들의 방해도 이 성전 재건의 사명 가운데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성전 재건의 사명 가운데 나아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로 똘똘 뭉쳤어야 했을 것 같은데, 정말 그래도 모자랐을 것 같은데, 아마 성전 재건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그들 가운데 분명히 존재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 재건은 중단 없이 계속될 것인데, 이것은 인간의 힘이나 능력으로가 아니라 이제껏 그들을 도우셨던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함께하심, 오직 하나님의 함께하신 그 방법으로만 가능할 것임을 그 약속으로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 작은 아이가 한 열흘 전쯤에 폐렴으로 병원에 좀 입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좀 그렇게 병을 앓는 과정 가운데 큰아이에게 좀 그 폐렴을 옮긴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큰아이가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작은아이가 태어나니까 큰아이가 바로 바통을 이어받아서 지금 큰아이가 입원해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제 큰아이의 운명이 부모를 먹여 살리는 이 흑룡띠의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아이다. 그래서 저는 이 노후가 전혀 걱정이 없다라고 한번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이 큰아이가 기특하게도 이 부모의 사정을 헤아립니다, 여러분. 제가 입원하고 그 큰아이가 입원하고 지 동생이 입원하고, 이번에 자기가 그렇게 병원에 입원을 하니까 이 큰아이가 이 병원비가 좀 걱정이 되었나 봐요. 저한테 아빠 병원비 많이 나와서 어떡해? 우리 괜찮아? 라고 저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좀 큰아이가 좀 기특한 것 같습니다. 좀 잘 키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런데 큰아이의 그런 걱정 가운데 제가 큰아이에게 어떤 대답을 들려줬겠습니까, 여러분? 맞아. 병원비 많이 나왔어. 야, 큰일 났다. 제가 설마 큰아이에게 그렇게 이야기했겠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단 한마디입니다. 걱정하지 말고 빨리 낳기나 해. 제가 큰아이에게 들려준 말입니다. 여러분, 부모된 저희 모두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부모로서 자식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저 자식 잘 되라고. 여러분, 그것이 물질이든 신앙이든 하다못해 잔소리이든 여러분, 자식을 위해 부모로서 끊임없이 공급하는 것입니다. 자식 잘 되라고 끊임없이 공급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부모로서의 너무나 당연한 사명인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순금 등잔 때와 두 감람나무를 통해 보여주는 오늘 환상은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것을 마치 두 감람나무가 등잔에 끊임없이 기름을 공급하듯이 그렇게 이 필요한 모든 것을,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공급해 주시겠다.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이 그 환상 가운데 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하나님의 약속하심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성취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계시다면, 또 우리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충만한 그 은혜의 계획이 계시다면, 또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통한 이 풍성한 그런 계획이 계시다면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그 계획을 성취해 주실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너무나 많은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빛이 있어라, 그 한마디로 세상을 창조하신 그렇게 능력이 많은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오늘 스가랴 선지자의 이 환상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의 모습을 여러분 꼭 좀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성전을 끝내 건축해 주셨습니다. 끝내 재건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변함없는 약속과 능력을 이스라엘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듯 하나님의 능력은, 이 우리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당신의 언약 한가운데 여전히 계시는 분,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한 가운데, 그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 모두가 자리하고 있음을 기억하시는 이 시간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그렇다면 우리가 특별히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오늘 이루심,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심, 여러분 결국 사람을 통해 이루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하셔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이 선교와 전도의 가장 미련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이십니다. 여러 사람의 헌신을 통해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 이 예배를 세우십니다.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십니다. 사람을 사용하셔서 그렇게 일하십니다. 여러분 그것뿐입니까? 낙심한 사람에게 사람을 보내셔서 그 사람을 위로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 이 그리스도인들의 그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사람을 사용하는 것,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독특한, 하나님의 유별난 그런 일하심의 방법인지도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이 스룹바벨이라는 인물을 등장시키십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이 사람을 통해 끝내 완성하시는 성전 재건의 앞으로의 되어질 일들을 우리 모두로 하여금 주목하게 하십니다.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들을 통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스가랴 4장 11절과 14절 말씀인데요, 조금 쉽게 번역된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그 천사에게 물었다. 등잔대의 오른쪽과 왼쪽에 있는 올리브나무 두 그루는 무엇을 뜻합니까? 그 천사는 올리브나무 두 그루와 가지 두 개는 온 세상을 다스리는 주님을 섬기도록 주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거룩히 구별하신 두 사람이라고 말해 주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세상이라는 커다란 등잔에 은혜라는 풍성한 기름을 여전히 공급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아울러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그 은혜를 공급받을 이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 당신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시며 역사에 나가십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이 돌아보아지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사람으로 살아나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기억하시는 그러한 삶을 여러분 가꾸어 나가시겠습니까? 우리가 은혜 입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기왕에 살아가는 것, 은혜라는 풍성한 기름을 소유한 자들답게 그렇게 세상에 은혜의 기름을 흘려보내는 거룩한 직분,
그 사명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놀랍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결코 마르지 않는 생각같이 아낌없이 베푸는 그 부모의 마음으로 반드시 우리가 흘려보내는 것 그 이상으로 우리의 삶을 가득히 채워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삶의 성전을 지금 견고히 건축하고 계십니까? 성전된 여러분의 삶을 은혜로 충만히 그렇게 채워나가고 계십니까? 우리를 통해 끝내 이루실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시고 의지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또 그 일을 위해서 특별한 사명자로 세우신 그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에 여러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자로 하나님은 그렇게 가꾸시고 세워주셨습니다. 그렇게 날마다 축복이 있는, 은혜가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 그렇게 은혜 있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그 크신 손 가운데 끝내 놓지 않으셨습니다. 그 크신 손으로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크신 손이 날마다 그렇게 결단함 있는 우리 모두와 함께 우리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 가운데,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반드시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이 모든 은혜 가운데 나아가시는, 그렇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소유하시는 이 시간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이 시간